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6절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6절로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듣고 묻되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음이라.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을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힘써서 고소하더라.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로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당일에는 서로가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오후 시간에 이렇게 그 설명해 드릴 그 내용은요, 결탁이야, 결탁. 우리 그 하나님교 성도님들은 참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왜냐하면, 수많은 성도님들이 길을 몰라서 못 간다고. 길을 모른다는 그 말은 할 줄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길을 안다 그 말은 할 수 있다가 되는 거겠고, 길을 안다는 그 말은 옳은 길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표준이 내 속에 형성되어 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저런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목사가 끼어 있으면 안 돼.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아무도 없어야 맞는 거죠. 또 더더욱 중요한 것은 목사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자. 다른 점이 있다면 나는 선지선견된 것만 달라. 선지선견이 뭐요? 먼저 알고 먼저 본다. 그런데 조금 먼저 아는 거, 조금 먼저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내가 보고 내가 아는 것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는 거죠. 그러므로 조금 먼저 안 내가 안 그 말씀을 쫓아가는 그것이나 조금 먼저 안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쫓아가는 여러분이나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 있으면 안 되는 거다고. 누가복음 23장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여기 이제 그 정치인들 손에 넘겨준 그런 장면입니다. 성경에 잘 봐야 돼. 대제사장이 있죠. 대제사장. 또 여기 이제 빌라도가 있습니다. 또 헤롯이 있다고, 헤롯. 그런데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자, 빌라도나 헤롯은 총독으로서 그쪽 지역의 법을 집행하는 자. 근데 문제는 헤롯이나 빌라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의 법대로, 로마, 그 세상의 법대로 집행하는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세계가 두 세계가 있죠. 하나는 사망 세계, 하나는 생명의 세계입니다. 사망의 세계에서는 마귀가 역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어둠의 주관자 그랬으니까. 생명의 세계에서는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와 성령은 성경에 서로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원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제사장 그러면 율법,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자.
그다음에 빌라도나 헤롯 이 사람들은 로마의 법대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자 때문에 대제사장과 그다음에 빌라도나 헤롯 이 사람들은 절대로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없는 사이다고. 이해됐지요? 다시 읽어보자고. 8절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니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10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그랬죠. 그게 대제사장. 그 다음에 이제 그 12절입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당일에는 서로가 친구가 되니라 해서 그 예수의 사건을 놓고 대제사장도 빌라도도 헤롯도 하나가 되고 있죠. 맞아? 예수 사건을 놓고 대제사장은 율법을 집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율법과 세상법은 하나 될 수 없는 법입니다. 근데 보니까 대제사장도 빌라도도 헤롯도 예수를 죽이는 일에 여기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또 성경에 빌라도와 헤롯은 원수지간이었으나 예수의 일로 하나가 되었다 그랬죠. 다시 보자고. 12절입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이었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그러니까 전에는 왼수. 그런데 예수를 잡는 일에 대해서 친구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준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통념으로 보았을 때 율법과 로마의 법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고. 그런데 예수는 완벽한 의죠, 의.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경은 얘기할 적에는 평강의 왕이요 공의란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은 평강의 왕,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영원한 거요, 진실한 거요, 변치 않는 거. 그 공의를 가지고 땅에 온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율법을 쫓는 자도 빌라도도 헤롯도 하나가 되었다 이런 말을 썼다고. 그럼 이것은 엄격하게 따지고 보면 율법을 지키는 자리에 있으나 이 사람들 역시도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 얘기다고. 근데 얘네들이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교회야 교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서 보면은 각자 성품이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느린 사람도 있고. 어저께도 이제 그 어떤 목사님을 한 분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를 준비를 하십니다. 근데 그분은 나 고향을 안 물어봤네. 근데 그 양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재판을 받고 그리고 풀무 속에 집어넣는 그 내용을 설명을 할 건데 그것을 각 도 사람들마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번은 전라도 버전으로 한 번은 경상도 버전으로 한 번은 충청도 버전 이렇게 해서 딱 설명해야 되겠다고 그래. 근데 그 양반이 다른 건 하겠는데 경상도는 잘 못하겠다고 얘기하더라고. 이제 우리 그 박 목사님 고향이 안동이야, 경북 안동. 그러니까 이제 물어본 거다고. 뭡니까 이래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경상도 방언은 치아라 그마 이래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 내가 이제 알려주려고 하다가 말았어. 그럼 이제 경상도 버전으로 하면 왕爷저놈 아들로 날로 잡아서 풀목 가운데 집어 넣게 하이소. 예. 그러면 될 거다고. 성품이야.
경상도 사람들은 좀 급하지요. 그 다음에 충청도 사람은 느려 터지지요. 그 다음에 전라도 사람들은 급하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그때그때 맞게끔 그렇게 이제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 지역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성품이다고. 그런데 만약에 급한 경상도 사람들이 느려 터진 충청도 사람을 보면 승질 나 안 나? 그 다음에 느린 것이 몸에 밴 사람이 바쁜 사람 보면 또 승질 나는 겁니다. 이렇게 화가 나는 것은 타고 나서 그런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형성된 지식이 그 사람의 죄성을 통해서 화를 나게 만든다 그 말이다고. 이해됐어요? 타고난 자체가 포악이 아니야. 형성된 환경에서 온 지식이 나를 포악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다고. 그러니까 각 사람도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이제 크게 도로 나누었지만 그러나 가정이나 개인으로 나누어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각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그 자라난 환경에 따라서 화를 낼 수도 있고 또 참을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끼리끼리란 말이 있잖아. 끼리끼리.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끼리,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끼리,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끼리 모인다. 끼리끼리. 예? 근데 왜 끼리끼리가 되는 거야? 비스무리하니까 끼리끼리.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죽음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이 사람들의 죄도 이 사람들의 죄도 이 사람들의 죄도 예수가 몽땅 가지고 죽었으니까 그랬으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요런 것은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로서 이렇게 전부가 다 부활하게 된 거다고. 부활. 여러분들은 이러한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 자들입니다. 교회에 나온 자. 대략 설명해 드렸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래 보면은 꼭 끼리끼리 모이는데 교회 안에서의 끼리끼리는 도로 끼리끼리가 아니고 그 사람들끼리 요 사람들끼리 이래 모여. 감이 잡히나? 은혜가 많은 사람들은 은혜가 많은 사람끼리, 은혜가 많다가 적다가 한 사람은 그 사람끼리,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사람끼리 모인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끼리끼리 모인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시선이 은혜가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쳐다보면 그 사람도 그리로 가. 그러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잘 가는 사람을 땡겨서 지 자리에 앉혀버리면 결탁이 되는 거다. 뭔 말인지 알아? 그게 교회 안의 결탁이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괜히 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뭐 여선교회, 남선교회에서 무슨 이제 회의를 하잖아. 싸우라고 하잖아요. 어떤 그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싸우라고 시컨. 그러나 한 가지 결정이 세워져서 결론이 나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생각으로 채워져 있어야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감이 잡히나? 가령 이제 성민이 얘기는 해야 되겠네. 다음 주 토요일 날 여기서 우리가 출발을 합니다. 그럼 이제 가야 될 것이 결정이 났어. 그러면 가는 방법을 어떻게 가자로 계획을 짜서 뭐 차를 빌려서 가자 아니면 각자 가자 어디서 만나자 그래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하나가 돼서 가는 거다. 근데 중간에서 한 두어 사람이 아이고 거기는 길도 멀고 갈 차도 없고 그래 버린다면 이미 교회가 분열이 되는 거죠. 가기 싫은 사람과 가는 사람과. 설명된 거예요?
그런 거다고. 또 성경은 얘기하기를 그렇게 교회를 깨는 거예요. 깨는 것들을 분리, 그 다음에 이단, 투기 그랬죠. 이것은 로마서 1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2장 28장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읽어보자고. 로마서 1장 2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전혀 없는 일들, 추악, 탐욕, 악의 역시도 하나님의 의가 없는 거지요.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뭔지 알죠? 시기나 질투나 같은 말이라고.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말씀은 하나님이 해서 그 말을 말씀으로 바꿔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며 그 뜻이 되겠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버리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불의, 추악, 악의, 탐욕, 시기, 분쟁, 사기, 악독. 재밌잖아. 근데 이런 것들은 틀림없이 뜻을 세워서, 주님의 뜻을 세워서 가려는 자들입니다. 이들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꺾으려는 일들이 발생될 때 꼭 분리야 분리. 이 분리가 일어나 버리면은 세우는 계획은 성공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꼭 그 짝이죠. 야당, 여당, 뭐 니당, 내당, 통합당, 진보당, 앞서간 당, 뒤따라오는 당 해가지고 막 엄청 시끄럽잖아요. 되는 일이 없잖아, 되는 일. 근데 만약에 정의로운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그곳으로다가 여당, 야당, 뭐 니당, 내당 전부 다 마음을 합해가지고 한 곳으로 이루기 위해서 직진해 가버린 다음에 우리나라 금방 큰일 해내버리지. 세계적으로 머리 최고 좋은 나라가 이제는 우리나라요. 이스라엘하고 비슷비슷하다고 이제. 그 정도로 성장된 우리나라인데 그 엄청난 힘을 갖다가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유가 분열이죠. 분열. 이런 것들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역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사망의 세계의 일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런 것들 잘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여러분들이 세워서 뭔가를 세워서 그 뜻을 이루어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이 일에서, 그러니까 떠들 때, 회의를 할 때는 입을 다물고 앉았어. 꼭 그러더라고. 입 다물고 앉았어. 그러고 있다가 회의가 끝나고 나면 뒤에 가가지고 꼭 똑같은 놈들끼리 모이잖아. 모여가지고 어머나 세상에 나 갔으면 좋겠는데 말이지, 거기 가려니까 말이지, 차도 없고 말이지, 그 뭐 여럿이 어떻게 타고 가냐 말이지, 땀내서도 말이지, 어쩌고 말이지. 그러면은 거기에 또 홀딱 넘어가서 맞장구 치는 놈이 꼭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두 사람, 세 사람 돼버리면은 반만 돼버리면 이 일은 안 되는 거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문제가 결정나기 전이야. 결정나기 전까지는 그때는 싸워. 만약에 이제 거기서 말로 싸우기 힘들다. 앞으로 나와서 엎어져 싸우라 여기서. 인도자가 회의합시다. 그래서 이제 땅땅땅 쳐가지고 결론이 안 나니까 투표합시다. 투표로 결론을 냈다 쳐보자고. 그러면 세워진 결론이 딱 나버렸으면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결론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쪽으로 모여가야 그게 되는 집안이지, 자꾸만 쌈박지만 하면 이게 되는 것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보니까 결탁, 의를 죽이는 데 있어서는 하나가 되고 있죠.
의를 죽이는데. 그러나 의를 만약에 살린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진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기에도 좋은 거고 여러분들의 앞길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꼭 그대로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율법의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어진다는 거다. 여러분들의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의 모임은 세상적인 법대로 모인 모임이 아니잖아.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였지만 흩어져 버리면 못 만내. 일주일 동안 어디서 만내? 처음부터 못 만났던 사람이다고. 근데 왜 만났느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만난 거. 말씀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만났으면 말씀에 있어야 그게 맞는 거지요. 만나기는 말씀으로 만나놓고 모이는 것은 지 승질대로 모여버린다면 그것은 이미 틀린 교회야.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님들은 죄와 혹은 악의와 결탁하는 미련한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음을 하나로 해가지고 그 길로 곧장 가면 교회도 잘 되고 개인도 잘 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악과 결탁하지 맙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불법과 결탁하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주관이 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